사랑 축복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트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을 만나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통 귀한 향유가 아니라 아주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요한은 동일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엔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은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했다가 보고 그 다음에 마태, 또 이렇게 누가, 요한 이렇게 순서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앞에 있는 기록들을 보고 없는 내용들을 기록했겠죠. 이런 부분이 좀 보충이 필요하다. 자, 마태와 요한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마태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은 이름이 있어요. 근데 마태가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의도가 있을 거예요. 자, 마태는 향유를 어디다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요한은 향유를 어디다 부었어요? 발로 붓고 머리로 가락으로 씻었어요. 강조점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마태는요, 왕의 복음이에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적 권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머리는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한은요, 발이잖아요. 요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헌신과 사랑의 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고난의 발, 그래서 그 발을 씻어준 의미입니다. 사랑과 헌신을 담아서 부은 거죠. 그럼 뭐가 맞냐? 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시대에 손님이 오면은 아주 귀한 손님에게는 향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강조점을 달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했을 때 마가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기록했겠죠. 마태와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가는 이 여인이 이렇게 했네라는 것이 있었겠죠. 자, 마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는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옥합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왜 깨뜨렸을까요? 깨뜨려, 쉰트리보, 영어로는 브레이크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것은 한글로 깨뜨리다라고 해서 번역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더 심층적으로 산산조각내다, 박살내다, 상처를 내다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완전히 옥합이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꽝! 하고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볼게요. 성경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저렇게 깨뜨려버린 거예요. 저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비싼 옥합이에요. 옥합도 비싼데 향유는 더 비싸요. 뚜껑을 열어서 부으면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옥합을 깨버렸어요. 향유 옥합 사건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루살렘 입성 하루 전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요한의 기록이 시간적 배경이 맞아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특별히 이 사건을 유월절 이틀 전에 배치를 해놓고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중요한 의미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합시다. 왜 뚜껑 열고 붓지 않고 굳이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소개하면서 마태가 굳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누구일까요? 첫째로 이 여인은 율법의 저주와 사회적 편견으로 마음이 상해 있는 여인입니다. 다시 26장 6절로 가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여러분 주인공은 여인이에요. 적어도 여인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인의 이름 대신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집주인 시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의도가 있겠죠. 그러면 시몬이 누구일까요? 시몬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거 나사로의 다른 이름이다. 두 번째는 아니야,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버지야. 또는 조상의 이름이야. 세 번째는 아니야, 마리아의 남편 이름이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단정을 하면 안 됩니다. 추정은 할 수 있죠. 나사로가 아닌 것은 나사로가 문두병이 걸렸던 기록도 없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마리아의 남편이 아닌 것도 마리아는 결혼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일 가능성도 없고 굳이 한다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아버지거나 조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오늘 왜 마리아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시몬의 이름은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그 앞에 서술이 붙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여러분 나병 환자의 집에는 가면 안 돼요. 나병 환자는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격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가장 저주받은 병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이고 혈루병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만져도 부정해요. 앉은 것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순간 격리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이 병이 나았거나 예전에 그런 병에 걸렸었던 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한번 주원 글씨가 끊기면은 계속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나사로 집이 아니에요. 누구 집이에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아버지일 수도 있고 조상일 수도 있어요. 이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인은 무슨 고통을 받고 있느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저주받은 집안에 살고 있는 여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방문은 단순히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주일의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마을에서 숙박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회 편견과 시스로부터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최근에 저 어머님이 이사하고 너무 행복해 하셔서 아들도 참 기뻐요. 손님들이 매일 찾아와요. 전화할 때마다 오늘은 누구 왔다. 누구 왔다. 근데 손님들 오면요,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귀한 음식을 만들고 또 선물로 해주세요. 근데 그게 너무 즐거운 거죠.
손님들을 그냥 왔다가 홀대하지 않잖아요. 내 집에 온 손님이니까. 그래서 오는 분들마다 너무 좋겠다. 이 집은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되냐? 집이 너무 좋다. 우리도 이런 집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단서를 다는 거죠. 아마 이 집안에 큰아들이 목사라서 잘 되는가 보다. 아니야. 이 권사님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복 주신 거야. 아이고 나도 이런 집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저 80 가까우신데 이제 집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잘 풀린 집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천국에 가셨지만 예수 믿기 전에 노름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술은 더 좋아하셨어요. 여자도 좋아하셨다는데 확인될 길이 없고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아버지랑 친구들이 오셔가지고 집에서 잔치하는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요, 아버님이 열심히 사셨지만 참 이 노름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 죄를 끊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빚 때문에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늘 그래요. 어머니 따라서 돈 빌려러 가는. 어머니 전화 받으면 막 떨어요. 왜 그러냐면은 돈 갚으라고. 그래서 막 모진 말을 들어. 그러면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 보면 더 마음 아프고. 그래서 다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잘 살아보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집, 가난한 집, 돈 빌릴 집. 그러나 지금 어느 누가 그래요. 나도 이런 집 갖고 싶은 집,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잘 되는 집. 어느 날 제 어머니 전화 오셔서 얘야 우리 집에 액자 있는 거 하나만 더 좀 사다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우리 집에 왔던 손 친구가 그 액자가 너무 좋다고 달랜다. 네가 좀 사와라. 그 액자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친구가 그걸 보되 맞다. 이래서 형통한 거구나. 나도 이 친구가 믿는 예수님, 나도 이 친구가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서 신앙생활 잘 해보고 싶으니 이거 목사님이 줬다니까 목사님한테 좀 사달라고 해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분도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분이 어머님한테 그런 말 했대요. 나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린지 모르겠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 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의 조상 중에, 당신의 부모 중에, 여러분 그도 시어머니가 무당이셨대. 그 사람이 맡고 있다는 게라. 그 저주가 당신을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해볼래도요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팔자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했죠. 저희 할머니도 보살이었어요. 무상보다 더 무서운 보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편견과 판단과 말 때문에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 갇혀서 살아가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 말 때문에 괴로웠는데 나도 이제 친구 어머니가 믿는,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은 잘 따라가 볼 테니 액자 좀 선물해도. 그래서 제가요 액자 선물은 100개도 할 수 있다. 내가 액자를 들고 친히 방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액자 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걸어줄 테니까 다시는 그런 저주 속에 살지 말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마리아는요 나사로 오빠가 죽었다 살아난 집이에요. 이 집이. 그러면은 해결돼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집이에요. 근데 어떤 평가를 받냐면 아이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도 저 집은 별 수 없어. 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어 이거예요.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 집은 잘 될 수가 없는 집이야.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죽음을 앞둔 6일 전
다른 집도 아니고 저주받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 편견과 냉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집에 마지막 여정을 풀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 어찌 저주받은 집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두 가지가 끊어집니다. 두 가지가 해야 돼요. 첫 번째, 믿음은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순간 저주는 끊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순간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는 저주는 어떤 권세도 허락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둘째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는 것입니다. 사망의 나라인 마귀의 손에서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단 마귀는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어도 여러분을 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했든 그 죄는 부모가 받는 것이에요. 내가 내 죄를 끊고 회개하고 예수를 내 생명의 구주로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집은 가장 존귀한 집이 되는 것이고, 내 집은 가장 축복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예수님이 들어온 순간, 마리아는 그동안 자기의 상처받은 마음속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것이고, 자기가 상처받은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깨어진 자신의 마음을 드린 것이, 그 옥합 안에 마음을 담아 드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말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산산조각 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와 연단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큰 그릇을 주실 거고, 더 큰 아름다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회적 편견의 냉대한 시선으로부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상처받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온 것이고, 그가 깨뜨린 옥합은 그의 깨어진 마음이었어요.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상한 마음이 치유된 여인입니다. 13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극칭찬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늘나라 더 큰 상급이 있다, 이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항유가 되게 비싸요.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정도 돼요. 예수님이 3천만 원짜리 받으니까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아니, 또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그냥 붓기만 했는데 막 머리카락으로 발까지 닦고 너무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극칭찬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언가가 이 여인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거.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믿음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제자들의 상반된 반응을 통해서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8절 띄워주세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으로 여인은 드렸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드린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낭비가 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는 낭비예요. 여러분, 교회 작정해서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청들에게 대접하는 거 낭비가 아니에요. 그래 이들에겐 낭비로 보여요. 그리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죠. 가난한 자들은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받은 자를 도우라고 한 것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시점입니까? 예수님 지금 일주일 뒤면은 6일 뒤면은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몇 차례 얘기했어요.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 한 4번, 5번 엄청나요. 기록한 것만 그러니.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이제 곧 돌아가실 예수님에게는 관심 없어요. 그 깨어진 옥합 보면서 그 돈이 아깝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이 여인만큼은 그 죽음을 기억했어요.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부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지 이 향유의 비싼 값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 여인이 믿음으로 드리는 그 믿음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12절입니다. 12절 떼어주세요.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두려우셨고 괴로우셨고 심히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무게는 가히 짐작할 수 없어요. 이 죽음은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근데도 제자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한 사람 이 여인만이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향유를 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나를 위한 보혈임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장 귀한 생명을, 보혈을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 틀 속에 갇혀 있어요. 이 오간에 갇혀 있어요. 우리 집에 뭔가 안 되는 일은 뭔가 누군가 죄 때문이다. 맞아요.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죄 때문에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고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흘린 피로 내 모든 죄값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순간 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마귀가 공격해올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어제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지만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나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가득하다.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집안에 누가 무엇을 했더라도 나로부터 이 복이 시작될지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나로부터 시작될 테니 나를 공격하고 해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단마귀야 떠나라 하고 외치신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인은요, 갑자기 십자가 복음이 들려온 것이고 믿어진 것이고 상처받고 깨어진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예루살렘 오신 분이심을 깨달으셨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손님이 오면요 제일 먼저 밥 먹기 전에 머리와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건이 언제예요? 식사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리 집에 어떻게 예수님 오시나? 그 예수님 오는 순간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십자가 복음이 들려왔고 예수님이 곧 나는 죽으러 간다 6월절 대속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고 이 저주를 나의 저주를 가져가는 죽음이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죽음이구나. 이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견딜 수 없었어요. 깨어진 마음과 같은 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소중히 여겼던 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옥합보다 누가 더 소중해졌습니까? 예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옥합,
나의 미래와 결혼 예비금이 될 수 있는 이 옥합을 깨뜨리면서까지도 예수님 마지막 가는 그 길에 내 사랑의 향기를 뿌리리라. 여러분, 깨뜨린 것은요, 자기의 그동안 자기의 마음을 드린 것이고, 깨뜨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온전히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했던 자신의 불신앙을 깨뜨린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길에 절대 찾아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고통받고 사적 편견과 냉대로부터 마음에 상처받고 있는 한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시선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저주받는 뭐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 안에, 상한 심령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실 거예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에 깨뜨릴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름에 가장 소중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이 깨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온전히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은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의 저주는 끊어지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포했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왜 마리아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 아름다운 믿음을, 아름다운 마음을 여러분도 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런 크고 작은 옥합, 깨뜨린 옥합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봉사의 옥합을 한번 깨뜨려 보세요. 비록 내 작은 옥합이지만 주님 절대 값으로 환산하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에 사랑을 담아서 깨뜨리고 드려보세요. 주님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물질의 옥합도 깨뜨려 보세요. 2년 전에 어느 노년의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교회를 위해서 제가 깨뜨렸습니다. 그게 그 해에 정말 힘든 결산을 잘 마무리하겠어요. 어느 성도님은 퇴직금을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되게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십자가 믿음, 복음의 믿음을 담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라도 주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십자가 구속의 사랑의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이 세상의 아름다운 예수 생명의 향기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